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5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박해나 핍박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요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희생하는 사랑이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에 빈 방이 없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구원 사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사랑을 끊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탄은 이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방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은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재난과 시련 같은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바람과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천둥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가?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곤고입니다. 곤고는 좁은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곤고할 때 내가 아주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새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곤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곤고할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작은 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핍박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시련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돌에 맞고 쫓겨다니며 어떤 때는 맞아서 기절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핍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무참히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올 때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지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쫓겨다니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적신입니다. 적신은 빈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는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신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먹지 못하고 헐벗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그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몇 번이나 당해 보셨습니까? 감비아에 계신 이재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감비아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량하고 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비아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양말과 옷을 훔쳐가고 선교사님을 늘 해충과 병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감비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도 한국은 불편하다고 하며 감비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헐벗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먹지 못하는 굶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뺨을 맞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옛날 선지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가 위험입니다.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산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조국도 배신하고, 죽이겠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요,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칼날 앞에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산 한강변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초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작두에 목을 놓고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을 잘랐다고 해서 절두산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톱도 칼도 작두도 두렵지 않고 위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험줄이고 굶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난과 우리를 이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곤고함과 우리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것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게 하는 모든 요소들과 우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게 하는 칼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그러한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 바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서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여서 결국은 개선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과 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